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주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 모든 식솔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부모에게는 자녀를 교육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관계들이 잘 이어져서 복에 복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어지기를, 부모와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 제가 자주 갖고 놀았던 놀잇감은요, 프라모델입니다. 다 조각조각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조립해 가면서 모양을 만드는 그런 놀잇감이에요. 엄마가 주시는 돈을 조금 모아서 몇백 원 하는 놀잇감에서부터 혹은 몇천 원 하는 배, 비행기 이런 것까지 구입을 해서 칼로 베고 그리고 접착제를 발라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놀잇감들입니다.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설명서에 1번과 2번을 마주 붙여라, 혹은 3번과 4번을 어느 쪽에 끼워라, 등등의 설명서가 잘 되어 있어요. 그 순서대로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는 순서대로 설명서대로 그대로 잘 따라서 맞춥니다. 그랬더니 그럴싸하게 모양이 나와요. 근데 몇 번 하고 나서 설명서 제껴놓고 내 맘대로 막 이것저것 갖다가 붙여보고 끼워보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꼭 빠져요. 팔이 한쪽이 빠지든지, 바퀴가 미리 꼈어야 되는데 끼지 못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낭패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설명서대로 할걸. 그 이후로 저는 한 가지 버릇이 생겼어요. 설명서를 안 버리고요, 이렇게 모아놔요. 특별히 가전제품 설명서는 잘 안 버려요. 언젠가 한번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설명서 박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오래전 있지도 않은 가전제품 설명서까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 보면서 제가 좀 병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가능하면 설명서들을 안 버리고요, 물건 하나 사면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긴 합니다. 제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 답답해합니다. 간단한 걸 가지고 설명서 보고 앉아있냐고. 근데 그 재미가요, 솔솔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후에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 버리셔요.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덩그러니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은 기세등등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잡아서 혼꾸녕을 내고 때로는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리고 이런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난감하기만 한 상황이 지금 남아있는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과 답답함과 막막함에 있는 상황이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를 교회의 표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표어 중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표어를 써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개척하신 민성규 목사님께서 초대교회를 표본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원형과 원질과 원색을 이어가자, 회복하자 등등의 초대교회를 표본으로 삼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지금 사도행전적 교회, 즉 초대교회를 지향하자, 그런 공동체 만들자라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 교회 표어로 삼고 믿음 생활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날이 어두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소아시아 지역을 교회를 세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오히려 복음이 저 유럽에까지 전달되어지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이 아시아 지역에까지 전파되어 오늘 한국 땅에도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 이 기가 막힌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하기 그지없어요. 그 승리의 비결을 볼 수 있는 단초,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하, 이랬구나, 이래서 승리할 수 있었구나, 아하, 이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120명 정도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기억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서 이들은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지금 주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바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지금 이들의 엄밀히 말하면 암울한 상황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는데 그냥 세상 복을 따라가는 육신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을 받지 않아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복은 불편함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은혜 없는 것은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복을 받지 못하면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혹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내 생명과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이신 성령을 기다리며 한 곳에 모였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앞으로도 이어질 어떤 일들 중에도 우리가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교를 각오하고 있을 이들에게 베드로가 한마디를 꺼냅니다. 가롯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대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말을 꺼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사실 꺼내놓기 불편한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드러내봐야 별로 좋은 이야기인 것도 아닌 것인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 그런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베드로에 의해서 그들 앞에서 꺼내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입니다 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18절 19절은 가로가 쳐져 있지요. 아마 이것은 누가의 설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데오빌로 즉 로마 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기에 아람어로 써있는 이 아겔다마라는 이 말을 설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바치라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 붙였습니다. 어찌됐든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것이 그저 자기의 길로 갔으니 비록 그가 우리의 한 직분을 담당했지만 그는 자기의 길로 갔으니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특별히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12이라는 숫자가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12명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돈을 받고 제 길로 가버린 가룟 유다가 12이라는 숫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제명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12를 완성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새롭게 꾸려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가 된 것이 시편의 말씀이지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한 가지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시편 69편 25절, 시편 2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일이 이미 저 천년 전부터 예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보아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자격 조건을 설명을 합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의 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첫 번째 조건이 요한의 세례부터 지금 이 120명이 모여있는 이 자리까지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12명만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하고 따라다녔다는 얘기지요. 예수님과 먹고 자고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보았던 사람. 여기는 뭐지요? 신실함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상태, 신실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 주님께서 무슨 변고를 당하든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 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지금 이 120명이 모이는 이곳까지 함께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이 12번째 사도에 들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자격 조건을 꾸립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 교회의 메시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에요. 뭐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으로 자격 조건을 내세우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니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을 천거해서 이 두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인기 투표가 아니고요, 뒤에 투표의 방법을 보니까 제비뽑기입니다. 120명 중에 이 조건들을 살펴보니 두 사람이 합당한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 주님과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합당한 사람, 두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같은 사람은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날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사도가 되어지지 못해요. 왜요? 처음에는 반대했거든요. 형을 미친 사람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12사도 안에 이름을 올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갈 사람, 처음부터 신실하게 주님 곁에 된 사람, 그리고 부활의 증인될 사람, 두 사람을 청구합니다. 뭐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뽑아 주옵소서.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이끌고 사람이 앞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 속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자, 혼자 상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23절에 요셉과 마띠아예요. 우리 두 사람을 첨가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요, 한 사람 마띠아입니다. 뭐 이랬으면 상관없겠는데 한 사람은 유난히 설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바사바, 뭐 예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명은 바사바고요, 별명은 유수드라고 하고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요, 한 명은 그냥 마띠아입니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럼 속마음이 뭐예요? 이 둘 중에 그래도 요셉이 좀 좋겠구나, 이런 속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냥 저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되고 싶은 사람 먼저 얘기하고 설명도 장황하게 하고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출생인지 어떤 배경인지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구색을 맞추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띠아 이 사람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천거를 해버린 거예요. 누가 보아도 그들 속마음은 요셉인 거지요.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12명의 사도에 요셉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기도하고 사도의 직무를 다할 사람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되었지요?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12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사람을 천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뽑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뽑아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날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모두가 다 마띠아를 축하하며 마띠아에게 격려하며 박수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12사도가 되었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해 달라고 격려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이 투표 무효입니다. 뭔가 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이 다시 해야 됩니다 라고 꼬장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니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하신 일에 아멘 하고 순종하여 이 일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초대교회의 첫 단추는 이렇게 꿰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그럴싸하게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허망한 것이고 공든탑이에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승리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의 승리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요셉이나 마띠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과 마띠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묵묵히 전에 했던 것처럼 열심을 다하여 합력하여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거나 혹은 돕는 자의 일을 감당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들의 애씀과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한 정해지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설명서를 따라 그대로 맞춘 결과물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신앙은, 믿음은, 교회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주권에 의하여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것이 승리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는 믿음 생활해 갑니다. 교회 나와서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라고 교회에 오는 사람 없어요. 부귀영화 얻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찬송하고 예비하는 것은 오늘 주의 은혜를 덧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큰 영광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 생활해 가는 거지요.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거지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승리의 비결은 오늘 내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 개개인의 모든 여정들,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들,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승리했노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승리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이끄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부름받아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은 그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실패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공하는 교회, 실패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역이 되어지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